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은 순식간에 받아요. 그렇지만은 천국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해야 우리가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은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치러야 할 때 그걸 치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낙원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시련과 도전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주신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낙원에 갔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이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굉장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박해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가도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었는데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건 뭐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걸 지옥을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어디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와도 그걸 이겨야 둘째 사망해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은다고요? 흰옷을 입어. 의의 흰옷을 입어. 우리는 여러분 어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옷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예수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는 어때요? 햇볕이 나면 말라져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옷으로 이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옷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양모 이런 게 비싸죠. 뭐 양털 이런 굉장히 막 모피 하나에 어떻게 막 억단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 옷도 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순모 양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의 그런 어떤 거기서 털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 그게 비싼 양복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이런 걸 좋은 걸 입어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가리울 수 없어요. 내 육신의 부끄러운 건 가릴 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우리는 네 가지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 우리 육신의 부끄러움 가린 것은 이제 이런 그냥 여기 자연의 옷을 입으면 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려면 하늘로부터는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입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의의 세마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대답이 갑자기 조용합니다. 네, 몇 사람만 아멘 하고. 자, 좋아요. 권능의 옷을 입었습니까? 갑자기, 아니 이게 순서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권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냐고 하니까 대답이 시원찮던 사람들이 권능의 옷을 입었냐고 하니까 아멘이 크다는 건 이거는 좀, 이게 좀 이상한 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권능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의로 옷은 입도 안 입고 권능의 옷을 입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하여튼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세 번째 뭐를 입어야 된다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아까 3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사대 교회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세상에 막 유혹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 막 이런 걸 많은 것을 이겨내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그래요. 당신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은 거기에 생명책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 먹고 지옥에 던진다. 근데 여기 봐요. 다시 여기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의의 이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 흐려지고 지워져. 생명책,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사망록에가 이름이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자, 이 대가를 치르고 승리한 사람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앞뒤로 내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네, 신앙의 반드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고 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들림받아고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구원은 순간 이루어진다 했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온전히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끝까지 뭐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 근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냐? 첫 번째,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겪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전에 그냥 교회에 누가 다니기 전에는 너무 부부 사이도 좋고 형제들하고 막 이런 관계도 좋고 다 일가 친척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았던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았죠. 왜? 이제 이 집안이 전에 우리는 대부분 유교나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교회 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삿날 제사 지낸다는데 못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 만들어 며느리가 못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어떻게 서로 원수가 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 다 이런 경험을 해요. 온 식구가 다 믿어버리면 좋은데 안 믿는 집안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엄청난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국교가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이거는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종갓집에 제사를 10몇 개, 20개 지내는 집안에 누가 며느리가 가지고 예수를 믿고 와서 제사 못 지낸다 해봐요. 난리가 나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 누가 기독교를 믿는, 종교가 다를 때 그 가정에 엄청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 이 제사 문제, 굉장히 그 뿌리 깊은 유교 이 사상 때문에,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그 부모님이나 남편인 건데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교회 안에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또 여러분, 주일날 다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어디 가요? 교회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행사를 언제 해요? 주일날 대부분 해. 근데 주일날 야 누구네 집 큰 집 작은 집 뭐 다 모이라겠어요. 근데 그날 안 모이고 어디 간다고요? 우리 교회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전에 형제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족들 간에 엄청난 그런 갈등과 이런 불화와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이제 뭐가 생겨요? 안 믿는 사람은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니까 의견이 서로 잘 안 맞아. 그래서 집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순간인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고.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치르는 첫 번째 대가가 뭐냐? 바로 이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와 다툼,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이제 내가 교회 나가 보니까 남편이 반대, 부모님이 반대,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나고 집안에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슬그머니 뒤로 빼는 거야 이제.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뛰어넘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가족 간의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이런 서로 가족이 원수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가를 치르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가정 좀 편안해야지, 천국이고 뭐고 먼저 이 집안이 조용해야지 이러면서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돼.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에 저도 있잖아요. 이게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나왔어. 근데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는데 막 남편이 아니면 시부모님이 아니면 형제들이 막 왕따를 시키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먼저 이런 갈등과 집안에서 있는 불화와 분쟁과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의 낙원에 들어가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된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분명히 자기의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 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고대에 흉악한 죄인들을 죄가 가장 이렇게 많이 흉악한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사형을 시키는 사형틀이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이게 이제 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근데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도 뭐에 달렸어요?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보통 이제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려면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렇게 지고 가. 십자가 무게가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우리 뭐로 하면 100근 정도 돼. 그 100근 정도 되는 6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막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딱 거기다 사람을 빨가벗겨 눕혀놓고 그냥 양손과 발을 큰 대못을 갖다가 망치로 쾅쾅쾅 박아가지고 어때요? 그래가지고는 세워서 십자가를 거기 세워가지고 달려서 이제 뜨거운 그 고통, 햇볕 아래서 또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강도 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십자가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분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 근데 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또 여러분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 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겠죠.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 속에서 지는 십자가. 이게 뭐 가서 손발을 못 박아가지고 달려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십자가는 죽음,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 속에서 겪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삶의 십자가라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어때요? 십자가는 지지는 않고 목에다만 달고만 다녀요. 반짝반짝 해갖고 목에다 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 뭐 고통이 있어요? 전혀 고통이 없지. 못으로 달고 다니는. 여러분, 십자가는 못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등에다 지고 삶에 지고 이것을 겪어야 되는데 지지는 않고 목에다 달고 반짝반짝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막 따라. 그래서 이걸 안 당하려고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편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제자가 되어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삶 속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그렇게 해갖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을 안 당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편하긴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져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저 공산 국가에서나 이슬람 국가에서나
이런 불교 국가에서나 그런 데서나 중국이나 저런 베트남이나 아니면 사우디나 이란 같은 이라크 같은 이런 데 국가에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지, 뭐 여기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고통이 있겠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과 고통과 이 전쟁을 겪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삶 속에서 져야 돼. 근데 이걸 안 지면은 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면, 죄악과 즐기던 세상 쾌락,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손해가 나더라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아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고 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금요철에 어떤 분이 다른 교회, 타 지역에 있는 분이 금요철에 저희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배 끝나고 이제 금요철 끝나고 갈 때 됐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왔는데, 잠깐 제가 섰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희가 물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그만둬야 되겠대. 물장사가 뭔 장사인지 알죠? 네, 두 가지. 뭐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차를 파는 것도 물장사라고, 또 뭐예요? 술 파는 거 물장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장사라는데 이게 이제 자기 그런 걸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참 그래 기특하더라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따라왔는데, 제가 목사님 이거를 정리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곤란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개척교회를 막 벗어나가지고 한 교회가 좀 됐을 때인데, 성령 임하고 났을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주류 도매상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주류 도매상을. 근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주류 사업을 하는데, 주류 도매상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주여,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이 장례식장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빨리 다들 갈 사람 가죠. 빨리 거기 가야 되잖아요. 또 자동차 정비하는 데 가면 또 주여 여기 또 잘 되게 되면, 사고가 또 있었던 뭐 빵빵 많이 터져야 이게 또 뭐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잘 되잖아요. 이게 목사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여기 속이 있는 분들 웃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주정환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내려가고, 그때는 천주교에 다닐 때인데 노래방 한다고 평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보다 와서 예배 드려주라고. 그래서 나 그때 가서 뭔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때 하여튼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야죠. 하여튼 그래서 저도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곤란한 데 가서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그 뱀같이 지혜롭게 저도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지 못한 거, 내 신앙이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아무리 주류 사업이 잘 돼도 어때요? 가서 그거 정리해야 돼. 아무리 술집이 잘 돼도 정리해야 돼. 어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 가수가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저 부산에서 살아. 그래가지고 뭐 돌아와요 부산항인가 뭔가를 부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저기 외국에 유학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술집에서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막 와서 불러달라게. 근데 목사는 목회해봐야 누가 돈을 여러분 많이 주는 사람이 없죠. 근데 나이트클럽에 인기가 좋은 목소리 좋은 그분이 한 번 짱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돈을 받지요. 그렇게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래를 불러. 그러더니 최근에는 계속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슨 그림에 또 욕심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그림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막 수사받고 막 재판을 받고 지금 그런 거 아십니까? 예,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목포가 난 유명 가수도 뭐 지금 장로가 됐다는데, 아이 막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르고 어디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짓. 난 도대체 그게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를 세워놨는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정말 구원받고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아무리 나이트클럽에서 어디서 클럽에서 오라고 해서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는 끊어야 돼. 그걸 끊지 않고 교회 나가서 뭐 한다? 천국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뭘 했어요? 자기 아버지랑 다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돈을 벌던 그런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거기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친척 관계, 사업 이런 것을 딱 정리를 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지 거기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세상 것 즐기고 죄악된 것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아직 그 사람은 갈대아 우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축복의 조상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낼 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바로왕은 어떻게 하면 계속 거기다 잡아놓으려고 양을 못 가지고 가기, 어린아이들을 못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잡아놓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바로왕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마귀는 세상 속에다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해요. 과감하게 거기서 나와야 돼. 모세가 거기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시 24절 봐요. 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자기가 나일강에 떠내려가 아그밥이 될지 모르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건져가지고 살려줘서 40년 동안 키워줬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은 정 기른 정이 기른 정이 훨씬 크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를 그 보살펴준 그 어머니 공주를 그 정을 끊어버리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 그런데 그걸 거절했대요. 그리고 25절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누리고,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문화라는 게 그거 뭐예요? 모든 그 놀이라는 게 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결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로 했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줘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주신다 해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고 세상 거 조그만 거 있잖아. 막 그 쾌락, 죄악에 잠시 막 이런 조그만 거 그걸 손해보지 못하고 막 그걸 포기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떠났고,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은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말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순간 맞지만 온전하게 완성되는 건 천국에 들어.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그랬죠. 이루라고. 거기에 첫째 뭐를 해야 돼?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이겨내야 돼.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죄, 세상 즐거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아무리 뭐 술장사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또 직업이 어떤 사람은 웨이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거기서 막 단골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해? 웨이터 그만둬야지.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 거기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39절,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초대교회 있잖아요.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는데 안 해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거나 짝두로 목이 잘려서 죽거나 아니면은 굶주린 맹수에 막 찢겨서 죽고 밥이 되고 엄청난 이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화형장에 끌려가가지고 나무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 붙이기 전에 네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주고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겠다는 거면 너는 여기서 불 태워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폴리카프 같은 그런 감독, 사도 요한을 이어서 에베소의 감독이 된 폴리카프,
그러니까 이 폴리카이버라 80 그때 몇 세인데 예수님이 나를 80 몇 년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와서 막 그래. 이분이 너무나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 병사가 이분을 불태워 죽이는 거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감독님 여기서 모른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가서 믿으면 되잖아요. 귀에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가서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화형당해서.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얻는 자는 잃으리라고.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온전한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이르리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왜 이거 엉뚱한 게 나와야지. 일제시대도 여러분 봐요.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사모, 그 여사 박관준 장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반대한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 어떤 성도들은 그건 국가 의례야 그러면서 그게 가서 전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한 사람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돼. 이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뭐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해. 그리고 절 안 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666표를 받으라게. 이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매매를 못해. 지금 여러분 이 사회가 현금이 없는 지금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666표라는 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데 지금 막 표를 받는 일들이 세계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운 그럴 때, 대환란이 가까운데 만약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게 되고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내가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는 그런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고라도 믿음을 지킨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치니까? 세상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랬잖아요. 너 가서 저 사람들에게 외치. 뭐라고 외치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잠깐이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을 살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나를 심판받으시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후사가 됩니다.
이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도, 이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 믿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니, 계속 술장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직장에 있으면 되겠냐고.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양반들이 그랬잖아요. 첩을 데리고 산 사람들이 막 많았어. 부인이 몇 2명 3명 이런. 그럼 다 보내고 그렇게 했지. 그게 진정한 회개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너희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만 너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예수 믿는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으리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자는요,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지금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나무에다 과실을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이기는 자만이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또 거기 보면 이기는 자 쭉 나오죠. 이기는 자는 어때? 하나님 보좌 같이 앉아서 그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되고, 철저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고, 흰 돌을 줄 거며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며, 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 딱. 제가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고 나서 너 이기는 자에 대해 설교하라.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어때? 눈이 쫙 열린 거예요. 아하,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연합집회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더라. 여러분, 우리 승리자가 되십시다. 아멘.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기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제게 모세와 같은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하오며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갑다 하는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버리고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걸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맞아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은임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주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멸류관을 쓰고 주님 성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추인 만나를 먹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유업으로 얻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